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동물은 생각이라는 것이 없어 본능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본능을 쫓아 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짐승만도 못한 놈, 이렇게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 생각을 이루는 구성 요소는 지정의입니다. 생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함이죠. 우리 입으로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죠. 하나는 먹어야 살죠. 먹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말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통 방법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성경은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깨닫게 하시죠. 어떤 믿음 좋은 성도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병이 나면 병원에 가야지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학생 때에는 대부분 그랬습니다. 뭐 감기 걸려도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런 말들은 사라지고 아프면 병원 가야지, 그렇게 입버릇처럼 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하여서 이제 몇 개월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그 집사님은 하루 종일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목에 손을 넣고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 이분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느냐?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보다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많이 고백하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일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그다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동일한 비유가 서로 다른 복음서에서 중복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 유사한 비유라고 해도 그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도 굉장히 유사하죠. 이 두 비유는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자신의 일부를 맡기고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가 돌아와서 종들에게 어떻게 돈을 불렸는가에 따라서 종들을 칭찬도 하고 벌을 내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문화 비유에는 주인이 집을 떠나는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이야기해서 이 주인은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될 사람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 사람은 왕의 DNA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 계획대로 된다면 그는 돌아왔을 때에 그의 신분이 완전히 변해 있을 것입니다. 왕이 돼 있겠죠.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백성들은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지금 왕위를 받기 위해서 그 왕 임명하는 사람에게 지금 여행을 떠나는데 사람들은 백성들은 이 사람이 왕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뒤로 사자를 보내요. 뒤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절대로 왕 되면 안 된다. 그러한 백성들의 의견을 전하기 위해서죠. 다시 시작해서 백성들은 이 사람을 미워했고 심지어 그 왕위를 줄 사람에게 따로 사절단을 보내서 그가 왕 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으려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상당한 위기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이러한 일들이 조선시대에 일어났다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역모죠, 역모. 반역입니다. 이것은 삼족을 멸할 그런 악한 행위죠. 그래서 이 비유의 한 주제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관한 것이지만 다른 한 주제는 왕과 백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뭐예요? 종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불렸는가, 그것이죠. 그러나 이 왕과 백성의 관계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이제 돌아와서 왕이 되었을 때에 그렇게 자신은 왕 되는 걸 반대해서 사자까지 보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인은 10명의 종에게 각 한 문화를씩 줍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종 10명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이렇게 명령하죠. 한 문화는 당시 노동자의 100일 3개월치 품삯에 해당되는 그런 돈입니다. 석 달치 월급이 되는 것이죠. 사실 달란트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거의 20년에 가까운 그런 연봉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 문화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더불어 주인은 자신이 돌아올 때에 그 돈으로 장사라 그렇게 분명하게 이 종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것은 주인에게 받은 돈을 분류한다는 의무가 이 종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드디어 주인이 돌아왔고 세마는 때가 되었습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이 귀인은 더 이상 귀인이 아니죠. 이제 왕이죠.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릅니다.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칭찬을 받았고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죠. 16,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석 달치 그러한 돈으로 10배를 늘렸어요. 굉장히 큰 일을 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주인은 신이 나죠.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내가 너에게 잔치에 참여해주고 너의 월급 올려주겠다. 이런 말 안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상하게 10배 이익의 경제적인 상급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10고을 다스리는 정치적 권세로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번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죠. 18, 19절 보니까 그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신이 났죠.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에게도 너도 5고를 차지하라.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엄청 두려워해요. 왜 그러냐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는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함이라. 아마 이 사람이 굉장히 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럼 이 말이 뭐예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 당신은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서슴없이 막 고리대금하고 남의 거 막 뺏고 토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종은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어서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주인이 떠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장사해서 이걸 불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주인의 명령을 어깁니다. 또 이 종은 주인에게 충성도 하지 않습니다. 돈을 땅에 묻는 것은 당시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위험이 있어요. 수건에 쌓아둔 돈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전적으로 잃어버린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누구나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이 수건에 쌓아놓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단순히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은 주인의 명령을 무시하면서 자신이 주인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런 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이 종은 뻔뻔하게 지금 주인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돼. 당신이 왕이 된다는 건 개가 웃을 일이다. 이 말을 돌려서 하는 거예요.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의 아주 합리적인 말을 듣습니다. 22절, 23절 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어찌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야, 네가 정말 그렇게 알았다면 은행에라도 돈을 넣어놨으면 이자라도 받을 것인데 왜 땅에 묻어놨어? 그래서 왜 나에게 손을 끼쳤어? 이 말을 들어보면 이 세 번째 종은 의도적으로 은행에 갖다 놓지 않고 땅에 파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이야기해서 주인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주인이 뭔가 잘 되는 것, 조금 더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을 이 세 번째 종은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과 주인의 관계로 전개되던 비유는 점점 이상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왕이 된 주인은 세 번째 종을 처벌하면서 오늘 본문 27절에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다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사실은 주인이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죽고 싶어서 이제 환장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가 은행에만 넣었어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일부러 안 했어요. 일부도 이자 붙는 게 싫어서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으로부터 이 세 번째 종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등장한 이 원수들, 주인이 왕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앞서서 언급되었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에서 다는 아니겠죠? 일부가 저 사람이 왕 되는 것 우리는 정말 싫어.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서 임명권자에게 야, 저 사람 왕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종 가운데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보내어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사람들과 이 세 번째 종은 결이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문맥상 왕이 되어도 돌아온 주인은 지금 종들과 계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즉 백성들 가운데에서 왕 되기를 원하지 않는 그 사람이 이 종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왕 앞에 있는 사람들은 10명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종 열을 불러 10명을 불러서 은하 10문화를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 줍니다. 그리고 분명히 명령하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서 돈을 불려라. 그런데 이 비유는 이 10명의 종 가운데 몇 명만이 등장합니까? 단지 3명의 종만을 언급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다른 7은 이 한 문화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 7명의 이야기가 따로 나오지 않는 것은 그들이 세 번째 종과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인에게 충성한 첫 번째, 두 번째 종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었어요. 만일 이 7명이 첫 번째, 두 번째 종처럼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했다면 이미 언급을 했을 것이고 그들에게 한 몇 고을이라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겠죠. 그런데 그런 말들이 일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은 원수들, 그들과 하나로 엮으면서 이 세 번째 종의 죄명도 폭로하고 원수의 정체도 드러내죠. 우리 27절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아마 그 자신이 왕의 임명을 받으러 갈 때에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임명을 딱 받으러 갔더니 그 임명관자가 야, 니네 백성 가운데에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더라. 너 도대체 어떻게 정치하는 거요? 너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요? 뭐 똑바로 못하겠어? 그럼 그런 소리 안 들었겠어요? 왕의 임명을 받으러 갔는데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이 귀인은, 이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주 기분이 나쁘겠죠. 아니 내가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까지 사람을 보냈단 말이야? 두고 보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 자기 종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명령에 불복한 세 번째 종은 왕을 반대하는 나머지 종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등장하지 않는 7명도 이 세 번째 종과 같이 주인에게 충성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 주인은 도대체 자신들이 믿고 충성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반대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이라면 이 세 번째 종이 왜 돈을 수건에 쌓아두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의도적 불충은 바로 주인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항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이 지금도 그렇게 백성들을,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아주 흡혈귀 같은 인간인데 왕이 돼서 더 큰 권세를 갖는다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 주인의 명성은 누가 됩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내기 전에 종들이 먼저 내요. 만일 이 주인이 정말 선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종들에게도 합당한 대우를 해줬겠죠. 그러면 그 종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주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인정 있는 사람이고 참 베풀고 성품 좋은 사람이야,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백성들보다 이 종들이 이 주인에 대해서 더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의 녹을 먹는 종들이 이 주인을 싫어하는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굉장히 싫은 사람이 뭐예요?
돈 많다고 싫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돈 많아서 싫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돈 많은데 인색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상대하기 싫어. 저희도 이제 같이 이렇게 뭐 여러 가서 밥 먹다 보면 10년 동안 밥값 한 번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만나기 싫어요.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두 번에 한 번, 세 번에 한 번은 그래도 조금 없어도 이렇게 뭐 형편대로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 싹 닫는 사람 보면 재수 없어. 여러분,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이렇게 선하게 베풀면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이 동사무소에 있는 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뭐 일을 보러 갔을 때에 아이고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대하면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잘해줄까? 그런데 그냥 이렇게 따라보면서 저쪽 가서 앉아 계세요. 부르지도 않고. 그럼 여러분 예전엔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가면 저희가 있어요. 그리고 막 1시간 2시간 부르지도 않아. 얼마나 기분 나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보세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베풀 줄 모르고 오히려 더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권세로 백성들을 얼마나 싫어했으면 그 종들이 또 그 백성들이 그 사람이 왕 되는 걸 싫어했겠습니까? 결국 그들 모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왕 앞에서, 그 주인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해요. 즉, 이 비유는 죽음을 무릅쓰고 악한 왕에게 항거했던 백성들과 종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종은 종들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주인이 왕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의 대표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당시에 헤롯 왕이 죽고 이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왕이 임명되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 이제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냥 베들레헴에 있던 아기들 다 죽였던 수악한 그런 왕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자식을 낳는데 몇 명이에요? 둘레 6명을 낳죠. 근데 2명은 일찍 죽고 4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4명의 아들이 개차반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굽니까? 헤로디아 있죠? 이 헤로디아가 헤롯 빌립 1세와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빌립 1세를 벌어버리고 누구랑 결혼하냐면 안티파로스하고 결혼을 합니다. 형제예요. 그러니까 같은 헤롯 왕의 아들 가운데서 세 번째 아들과 결혼했다가 때려치고 5번째 아들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게 집안꼴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막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생일날 저 요한의 머리를 좀 쟁반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죽여버리죠. 그 딸이 누굽니까? 살로메. 그런데 그 살로메가 나중에 자기 삼촌 빌립 2세하고 또 결혼을 해요. 콩가루 집안이죠. 그런데 이들은 왕이 못 됩니다. 왕이 못 되고 결국은 본문왕을 하죠. 본문왕은 한 지역을 갈릴리 지역 아니면 또 이 남부 지역 이렇게 한 지역을 맡는 그런 본문왕으로 끝나요. 그리고 왕은 누가 되냐면 아그리파 1세가 됩니다. 이 아그리파 1세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있죠? 막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야고보 잡아다가 첫 번째 순교자 죽인 왕이 이 아그리파 1세예요. 근데 이 아그리파 1세 다음에 아그리파 2세가 왕에 오르는데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께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고발당해서 재판을 받죠. 그래서 처음 총독가 벨릭스 총독, 그다음 베스도, 이 베스도가 이제 총독으로 새롭게 오니까 아그리빠가 이제 그걸 찾아와요. 그때 아그리빠가 누구냐면 이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얼마나 콩가루냐면 자기 여동생 베니게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그 위에 자기 삼촌이었던 헤롯
칼키스하고 먼저 결혼을 합니다. 삼촌하고 결혼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삼촌하고 결혼하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뭐 큰엄마, 작은엄마, 숙모라고 되죠? 이 숙모가 어느 날 또 자기 아내가 돼. 그러니까 헤로디아나, 살로메나, 버니게나 이 집안이 이게 완전히 이게 하여튼 이상한 집안이죠. 그러면 이러한 집안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더군다나 이들의 집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헤롯 집안은 에돔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나 못마땅한데 집안에 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당시 유대인의 윤리로는 율법 기준으로는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 가운데 아켈라오가 왕이 되겠다고 이제 뭐 설쳐되니까 뭐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오늘 본 것처럼 사절단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아우구스투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아우구스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은 절대로 유대의 왕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왜 세울 수가 없어요? 헤롯 왕도 악한 왕이었지만 그 자식들은 뭐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개차반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아킬라오스는 왕이 될 수 없었고 본분왕으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 비유는 당시의 불의한 정치 세력을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진정한 왕이란 어떤 것이냐? 진정한 통치자는 자신의 권력을 약한 자를 핍박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종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한 사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한 사람의 삶을 의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은 것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의 옷을 입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그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은 이 악에 대한 방법으로 우리가 볼 때 참 무모하기 짝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수건에 돈을 싸는 방법은 누가 보아도 이건 왕에 대한, 주인에 대한 반항이 뻔합니다. 이 종은 전혀 먹힐 수 없는 나약한 방법으로 지금 주인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신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주인에게 대항하겠습니까? 이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저 이 주인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주인에게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온갖 물질과 권세와 무력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 앞에서 자신은 그저 애송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세 번째 종의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의 방법은 왕과 달리 왕처럼 자신의 말에 듣지 않았다고 해서 다 불러다가 다 죽여버려. 저 원수들, 저 7명의 8명의 종들뿐만 아니라 나를 반대했던 백성들 다 잡아다가 죽여. 그게 아니라 이 왕과는 달리 비폭력적이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비폭력적인 만큼 어떻습니까? 아주 무기력하죠.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는가? 그러나 그 방법으로 세 번째 종은 왕의 악함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비참하게 희생되었지만 이 주인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왕인지, 왜 그런 왕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했다는 것이죠. 왕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세 번째 종의 죽음을 통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악에 대항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는 단순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세상이 어떻습니까? 선과 악의 구분이 사라져요.
선과 악의 구분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의 선과 악은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한 것은 아무리 포장을 하고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의 그 말이 곧 법이 되고 그것이 선이 되어져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세상이요, 이제 그것이 많아져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일부 돈이 있고 권세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악한 왕을 결코 선하다 않는 거예요. 이 악한 왕이 자신에게 시킨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주인이 더 부유해지는 것, 더 큰 권세를 갖는 것,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종은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분명히 장사하라, 남겨라 분명히 명령했는데 그걸 듣지 않았으면 분명히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그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대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모스, 여러분 아모스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 같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냥 온갖 악행을 저지른 그 시대에 아모스 5장 24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마시는 물처럼 그렇게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저 강에 흐르는 물처럼 내가 사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게 아니고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그릇된 것이다. 그렇게 너희를 통하여서 너희 삶을 통하여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그렇게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종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채 죽음을 감내합니다. 그를 따른 나머지 종들도 같은 방법으로 같은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선을 실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악을 드러내지만 악에 굴복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470년 전에 헬라 땅이죠. 그리스,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아테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철학이 굉장히 발달하죠. 그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크라테스가 바로 이곳에서 살았죠.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합니다. 왜 사형을 당하냐면 아테네의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또 아테네 신을 믿지 않는 이유로 고발을 당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형송으로 받게 됩니다. 그때에 그 당시 그 사형송으로 받았을 때에 그 그림을 어떤 화가가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표정입니까? 화가 난 표정이죠. 아니 이런 위대한 스승을 사형선고를 내리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에게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정계에 재계에 모든 곳에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산처럼 많았을 거예요. 그가 권세가 없겠습니까? 인맥이 없겠습니까? 돈이 없겠습니까? 그거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있는 사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스승님, 우리 제자 누구를 이용합시다. 우리 돈으로 어떻게 해야 하면 해결해 봅시다. 그것도 안 된다면 법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소크라테스는 거부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소크라테스의 삶에는 명예롭게 사는 것, 정의롭게 사는 것,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의
모토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사형을 당하면서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악법도 법이다. 이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죽으면서 죽음을 앞두고 그의 제자들에게 남긴 말들이 악법도 법이다. 아주 유용한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말이 나오는지 알지 못하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무조건 순종해라,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을 대하여 악한 행동이 아니라 또 악한 것을 대하는 선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악하게 대하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군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갖다 대라는 거예요. 누군가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 가주라는 거예요.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7절 2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만일 지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삶은 삶이라면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럴 수 있지. 믿는 사람끼리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만날 사람들인데 굳이 얼굴 붉게 해서 내가 좀 손해보지,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에게도 그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지체가 아니라 저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수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도모하라.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악에게 치지 말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상에는 우리 주변 가운데 여전히 이 악함이 있어요. 그것을 충동하는 악한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도전하고 우리로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방법이 결국 죽음을 불러올지라도 어느 순간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소리를 내야 한다면 그때를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불안해요. 오늘 대피기도 하시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 많이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또 거리로 촛불 들고 나옵니다. 얼마지 아니죠? 한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미국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서 뇌가 녹아내린다. 그런 선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미국산 소고기 안 먹은 사람이 있나요? 만일 먹었다면 뇌가 다 녹아졌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볼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여야 하냐면 그것을 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앞에 나는 홍위병이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는 군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 모여서 머리 띠매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동을 하여서 온 나라를 어지럽히는 그 뒤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있을까요? 아니면 사탄이 있을까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뇌하부동돼서 거기 가서 띠매고 이거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들을 위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런 일들을 지혜롭게 이겨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시라면 저 광화문에 나가서 예수님 띠띠시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피켓 들고 그리고 돌을 던지고 촛불을 켰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나요? 그렇게 해서 불의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주님 그냥 천군천사 불러다가 저것들 주님을 죽이려고 해하는 저자들 그냥 싹 그냥 없애버리면 어떻겠어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고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놓는데 내가 만일 이 자리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저것들 싹 없애버리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얘기가 뭡니까? 내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힘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나의 힘과 권세는 무엇을 위해 쓰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세상과 적당히 그렇게 탈피하며 살라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믿음을 주신 것도 은혜를 주신 것도 한 가지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권력을 쫓는 물질을 쫓는 욕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심과 욕망은 많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살릴 수 없습니다. 생명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무기력 그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진정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 진짜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업적을 이루고 세상에서 이름을 내는 것. 엊그제 보니까 지난주 기독신문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대전의 3개도회, 충남의 3개도회가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냈어요. 누구누구 총회된 것을 뭐 환영합니다 해갖고. 여러분 그거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머리에 띠띠고 데모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빛된 자녀의 삶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단호히 거부하고 공의와 정의를 위해 살아야 할까요?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 한 주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믿음의 고백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